성탄을 앞두고 성탄을 기뻐할 이유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탄절 때 과연 내게 선물이 뭘까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냥 의식 없이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그냥 선물 받고 또 이렇게 여행 가고 파티 열고 케이크 불 켜고, 자기 생일도 아닌데 왜 케이크를 켜는지는 모르는데, 근데 그것이 결코 나쁘거나 우리가 이렇게 정죄할 그런 일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성탄절 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탄절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죠.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천사들이 성탄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인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성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머리로는 알되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일본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렇게 저를 이렇게 태워 다니는 그분이 거기서 한 30여 년을 일본에서 살면서 그렇게 형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중간중간 나무에 추리가 되어져 있고 성탄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일본 사람들은 성탄은 뭐 좋은 날인가 보다, 뭐 선물 주고 받는 날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성탄이 무슨 날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공휴일, 이렇게 뭐 여행 가고 이런 좋은 육신적으로 그냥 기뻐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와 많은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나라들은 성탄절을 공휴일로 삼지만 일본은 성탄 25일이 공휴일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때 정말 이렇게 유흥 문화가 발달되기 전에는 온 세상이 성탄을 기뻐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거리마다 성탄 캐롤송이 막 흘러나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탄의 기쁨을 이렇게 누리고 살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않고 뭐 딱히 선물을 받아야 새 옷을 입는 시절도 아니고, 그렇게 풍요로움이 우리나라에 들이오신 뒤에 성탄을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매일 예배 드리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아이가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끝내고 이렇게 기도 받는 시간,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기도 받으러 나왔다가 저 앞에 머뭇거리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눈물이 뚝뚝뚝뚝, 그게 이러면 닭똥 같은 눈물이라는 게 있잖아.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직도 그걸 믿느냐고, 이런 식으로 핀잔을 막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려 했던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그 아이들 미워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미워 안 하면 되잖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왜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지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 어린 아이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요즘도 그것을 믿느냐고
핀잔을 주는 강팍한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 이후 예배를 마치고 제가 시간이 조금 텀이 나서 1층에서 도대체 어떻게들 하고 계신가 싶어서 1층에 잠시 내려갔더니 이런저런 사람들이 오가며 차도 마시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게 온 친구들 중에 한 2살 내지 3살 배기 어린 아이가, 남자애가 저를 보다 목사님 이러면서, 목사님 이러면서, 이게 짠 이런 거야.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24, 5천을 외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거 모르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네가 진정한 가나안인이다. 목사님 24, 5천 이러고 있어요. 24. 예,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3분의 1도 안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이 있어요. 성탄은 정말 그 선물 하나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탄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엄청난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삼켜야만 했고, 성탄에 이르기까지 4,0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고, 왕들을 보내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많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다 해보니까 아무리 특별한 방법을 내세워 주어도 인간은 본시 연약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졌기에 인간은 결코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인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라 외치고 가르치고, 율법 안에서 살아가도록 종교의식을 강화하고 여러 종교 행위를 만들어서 종교생활을 하게 하였지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켜 살아감으로 자신의 행위로 지은 죄로부터 해방받도록 하였지만, 인간은 스스로 연약하여 그 율법을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해가고 싶고 이것만은 할 수 없다 생각하시며 몸부림치며 몸부림치시다가 때가 되매 이 길밖에 없구나, 이 길 외에는 없구나 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길, 새로운 법, 은혜의 법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가장 잔인하고 외롭고 슬픈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 아들 예수님조차도 그 죽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애원하리만큼 주님이 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은 잔인하고 외롭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그 아들의 외로운 죽음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태양도 빛을 잃고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사람의 당할 고통과 죽음 중에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잔인한 죽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언약을 이루고 은혜 언약의 효력을 있게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지어놓은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뜻없이 지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엄중한 범죄인지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통곡의 날이죠. 슬픔의 날이죠. 그러나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날이고 용서의 날이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날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린 가슴으로 이 성탄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외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다. 왜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고 성탄을 외쳐야 할까요? 그 이유는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어진 날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길을 걸어야만 했으며 어떤 대우를 받아야만 했고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을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일이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야 될 그 외로운 길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고 그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 위에 딱 매달렸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잔인하고 슬픈 광경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으니까 얼굴을 돌리신 거죠. 태양조차도 빛을 잃어 그 슬픈 광경을 볼 수 없도록 아버지의 슬픔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를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그 잔인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뭐냐?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사건 이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For God so loved the world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아름답지 못한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있고 여러분이 춤출 수 있으려면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날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까? 왜 날 위해 죽으셨을까? 왜 나를 위해 모진 그 해초리를 맞으셨으며 죽음이 와야 끝이 나는 그 고통을 끝까지 참아주셨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 사랑. 여러분이 이런저런 신앙생활의 경험들을 하고 이런저런 은혜의 노래를 부르지만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라.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라. 다 같이 불러볼까요? 왜 날 사랑하라. 왜 날 사랑하라.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라. 왜 날 사랑하라. 왜 날 사랑하라. 왜 날 사랑하라.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라. 우리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지만 나같이 연약하고 자랑할 게 없고 의로움이 없는 나를 왜 하나님이 사랑했을까 의심도 하고 나지만 답은 딱 하나예요. 네가 나를 외면하고 죄의 자리에 뒤둥글고 있을 때 내가 네를 사랑했어.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실수는 나를 사랑한 거라고. 동의 안 하시는가 보다. 뭐 여러분 사랑받을 만해요 진짜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고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날이 성탄입니다. 그리고 성탄에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려진 날이라는 거예요. 성탄이 뭘까? 양말 속에 담겨진 사탕 하나일까? 아니면 추운 겨울에 내 목을 따스하게 감싸주는 목도리 하나일까? 아니죠.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슬픈 날이 언제일까요?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간절했어도 그 모든 세상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그 진한 이별의 슬픔을 가져다 주는 만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과의 만남이에요. 죽음은 단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 애달프게 간절히 원하는 세상과의 단절. 그렇게 내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고 가족들이 있어도 그 모든 사랑하는 이들로부터의 이별을 가져다 주는 것이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의 이별의 슬픔만 생각하지 그 죽음 뒤에 올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영혼의 방황에 관하여 생각하는 이가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세상을 자랑하며 살았을지라도 죽음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시작이라면 그 죽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춤출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이렇게 저렇게 울며 웃으며 살았어도 나의 이 죽음이 멸망을 향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영생과 영광을 향하여 들어가는 관문이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신학자 틸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궁극적인 관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인간에게는 다양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유해지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명예를 얻고 싶은, 높아지고 싶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심 중에 동물들에게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관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관심이 있기에 오늘처럼 이렇게 춥고 눈이 덮인 날 위험 무릅쓰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관심을 깨우셔서 세상보다 하나님이 소중하고 재물보다 믿음이 소중하고 세상을 얻는 것보다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소중함이 깨달아지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일까요? 제가 20대 때 알게 된 한 선교사님이 제가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그분이 이렇게 방 안에 계시면서 어코디언을 막 치는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그 어코디언 가지고 어코디언을 제가 많이 하면서 찬양도 한 기억이 나는데 어코디언을 쫙 치면서 Happy day, happy day when Jesus come and found me 이런 참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면서 쫙 찬송을 혼자 여러분 미국에 살다가 모든 것 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예수 전해주기 위하여 이렇게 오셔서 외롭게 거기 사셨는데 그 찬송을 부르고 난 뒤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찬송을 부르다가 얼굴에서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을 열어 한마디 하는데 사실 나는 미국에 내 아내가 있다. 그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참 사랑하는데 내가 한국에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당신 가라고 나는 그 못 사는 나라
가기 사서 고생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나는 그냥 미국에 살고 있을 테니까 당신 혼자 가려면 꼭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다가 꺾을 수 없다고 여겨지니까 당신 혼자 가라고. 당신 혼자 가서 선교하다가 오면 내가 받아주겠다고. 여러분, 낯선 나라에 와서 불편한 삶을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 복음의 영광, 축복,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모르고 자기는 그 젊은 날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예수를 모르고 성탄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외로운 삶, 불편한 삶을 이겨내며 살아도 I'm so happy라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길을 아니까, 생명의 길을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잘 몰라요. 궁극적으로 인간의 가슴에는 신을 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종교가 생겨나고 뭔가 배불리 빵을 먹었는데 배가 고프고 물을 마시고 또 마셨는데 목이 마르다고요. 가슴 속 깊은 곳에 접이오는 외로움과 고독이 혼자 있어 그런가 하여 이 친구 만나보고 저 친구 만나보아도 더 깊은 고독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요. 그것은 세상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구원에 대한 갈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몰라서 금욕하고 금식하고 고행하고 수행하고 일천배를 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신의 불안한 영혼을 달래기 위하여 여러 종교에 기웃거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way. 나밖에 길이 없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나만이 생명이다. There is no the other way. 다른 길은 없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은 죄악에서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 축복의 기름을 맺기를 원합니다. 등산을 하게 되면 가장 두려운 게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눈 오는 날 더더욱이 그렇죠. 그래서 길을 찾아 헤매이다가 해가 지면 얼어 죽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을 살고 50을 살아도 여전히 고독하고 두렵고 외로운 것은 아직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뭐냐? 인생의 방황의 연속이며 고독의 연속이며 그리고 길을 찾지 못하여 헤매이는 인생들에게 I am the way.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방황을 멈추고 새 생명을 얻어 춤추며 두렵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성탄에 오신 예수를 만나는 길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목회도 이 길을 모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내가 하고 내 머리로 하고 내 경험으로 하다 보니까 가다 부딪히고 가다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 그분 따라가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방황할 게 없어요. 주님 가신 그 진리의 가치를 따라가면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서도 분명한 길 딱 하나가 있어요. 주님의 가치를 따르는 길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세상을 얻기 위하여 양심을 뿌리고 영혼을 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배부르던가요? 만족이 있던가요? 그리고 자신 이게 이제 나는 만족한다고 말하는 사람
보셨나요?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은 예수님 만날 때 오는 거예요. 왜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만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주시는 날이에요. 어릴 적에 성탄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고 산타에 맞추어져 있고 선물에 맞추어져 있고 행사에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그 행사를 치르는 분주한 시간에는 고독이라는 걸 모르지만 행사가 다 끝나고 진작 성탄절 25일에는 전부 다 꾸북꾸북 졸고 있어요. 새벽 성공한다고 온라인하고 논다고 온라인하고 내가 성탄절 예배는 너무 싸늘해요. 이게 뭔가 싶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내일이 성탄이에요. 아멘. 우리 크게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시고 나의 인생의 길로 오신 그분을 환영하면서 우리 크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십시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길로 오셨으니 주님 만나면 방황이 끝이 납니다. 2부 예배, 10시 2부 예배, 9시 2부 예배 때 기도하신 권사님이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처음 가나안교회에 왔을 때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했다는 가나안교회에 나오라고, 가나안교회는 다르다고, 가나안교회에 살아있다고, 가나안교회 정말 기쁜 교회라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 그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게 도와주세요. 벌써 잊어버렸지?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 날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은 은혜 입은 날이에요. 무슨 날? 은혜 입은 날. 저는 송도에 와서 상가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이런저런 경험하고 이런 세월을 저런 세월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 하나가 있어요. 나 하나님의 은혜 입지 않고는 이 상가 털어낼 수가 없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 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만의 갈증일까요? 여러분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하고 집을 얻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을 따스하게 옷 입히고 사랑하는 아내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행복을 지켜나가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기를 누구나 원하지만 끼어드는 원수들이 너무 많아요. 하이에나 같은 사람 만나고 뱀 같은 사람 만나고 거친 세상 만날 때마다 그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행복,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따스함을 뱀에게 뺏겨야 하는 아버지의 슬픔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치열한 경쟁 속에 일어나야 되는데 내 한 작은 몸으론 그 모든 것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밤낮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예비가 오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가슴 속에 담고 있는 꿈들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작은 몸으로 세상과 싸워 이겨 이미 다른 이가 갖고 있는 세상을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탄은 그냥 잠시 코미디언 보고 웃는 가벼운 웃음의 기쁨이 아니에요. 성탄은 사라지지 아니할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가장 큰 은혜 입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탄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비천한 나, 이름 없는 나, 초라한 촌뜨기인 나에게 은혜가 임하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심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세세토록 그 영광이 내게 있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나도 마리아,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듯 예수님이 내게 임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의 이름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머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명한 도시인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작은 곳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법했던 대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들리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존재감도 없는 저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고 높아진 마음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리가 들려오지 아니하고 이름 없고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하면서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소식들만 들으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의 모든 분들, 우리가 일생을 걸어가면서 정말 가슴 저리게 아픈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리막을 걷는 소리, 건강하고 싶은데 병든 소리, 부유하고 싶은데 사기당한 소리,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잃어버리는 소식들을 한 번씩 듣습니다. 그리고 애써 참으려 하여도 그 잃어버림의 슬픔이 너무 커서 목사 앞에서 눈물을 떨어뜨리는 성도들의 외로움을 볼 때마다 저도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저도 그분들보다 어쩌면 더 큰 슬픔을 경험했고 큰 잃어버림도 경험했고 더 큰 외로움도 경험했기에 그것들이 주는 마음의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하여 저는 잘 느끼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간절히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인간은 본시 타락하여 부유한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고 가장 먼저 마구간으로 갔어야만 하지만 세상에 취해버려 주님을 향하여 외면한 거예요. 한 번씩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리아처럼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지어주고
부담감이 지워지고 외로움이 섬이 오고 절망감이 섬이 올 때 마냥 슬프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순간 잠시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과 눈을 주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틈새를 만드는 거예요. 교만을 찢어내는 거예요. 육신의 자랑을 찢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찢어진 틈새를 통하여 그 고통을 통하여 주님이 스며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길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세상으로 땜질해 놓은 사건들, 문제들 언젠가는 터집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퍼서 주님 만나고 아파서 주님 만나고 외로워서 주님 만나고 가난하여 주님 만났지만 주님 만나니까 인생 역전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지 몰라요.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 반대로 외로움과 가난의 수레를 타고 여러분에게 오실지라도 마리아가 그렇게 자기 몸을 내어놓고 주님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 내 안에 다 맞아드리면 부유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었잖아요. 식민지도 당해보고 동족 상잔의 그 전쟁의 슬픔도 경험해보고 거리에는 고아들이 넘쳐나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남정네들은 소주잔 들고 거리를 비틀거렸던 희망 없는 땅이 우리 조선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뚫고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이 이 불이우진 땅에 들어와 예수를 전해주고 성탄을 전해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때를 잊어버릴 만큼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가난하고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실패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내 자신도 내가 싫어서 나를 버려버린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탄생이 들어오면 우리 은혜 받습니다. 인생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일까요? 이 시대에 누가 가장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일까요? 낮은 마음 가진 자들, 마음속에 주님을 한없이 갈망하고 밀려오는 고독과 슬픔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술로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독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 성탄의 메시지는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번씩 반복되는 가난과 실패 그리고 절망 앞에 설 때마다 누가 나를 이 늪에서 끄집어 올려 주었으면 좋겠지만 주변을 돌아보아도 아무도 나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는 차가운 세상임을 우리는 반복하여 느껴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없어요. 인생은 다 자기도 자기만의 삶도 버거운 거예요. 우리에게 수능에 빠진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 여러분의 손 잡아주시고 여러분도 그분 손 딱 잡는 순간 여러분 인생 역전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의 성탄은 그냥 매해 다가오는 성탄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성탄이기보다는 정말 주님이 내게 다가와 은혜 주시는 성탄 되기를 원합니다. 여인아 참으로 너가 복되도다. 너 이름이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몸에 담은 마리아의 영광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가슴으로부터 막 끌어올라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람, 24:5천을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 기도합시다.